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는 LA에서 한 20년간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 신학교 사역도 지금 감당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미얀마 또 방글라데시, 중국 같은 곳의 선교와 또 신학교도 맡아서 그렇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비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좀 많이 깨우고 또 도와라 하는 그런 또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목회자와 교회를 좀 돕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문제라든가 또 행함과 믿음의 문제, 율법과 복음의 문제 같은 그런 것들을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베리칩은 제가 한 2년 정도 저도 맹신해서 그것을 굉장히 외쳤고 또 선교지에서도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오늘 이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빠져가는 이 베리칩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쾌하고 또 확실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한번 왔는데요.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문을 여는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집 사람에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저는 베리칩은 과연 짐승의 표인가? 베리칩은 과연 짐승의 표인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거의 30%에서 한 60% 정도가 거의 믿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리칩이 받은 부분이고요.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조그마한 베리칩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나옵니다. 마크죠. 이 표가 뭔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굉장히 두려움도 오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는 그런 굉장히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또 666은 뭔가? 사람의 수라 그러고 짐승의 수라 그러고. 지금 이것이 이제 베리칩을 시술하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주사기로 이게 손에다가 집어넣죠.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16장에 가니까 또 그 표를 받은 자가 헌대가 나고 막 이렇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결국은 표를 받게 되면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그럼 이 표가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별히 천국을 사모하고 또 지옥을 가기 싫어하는 그런 분들은 더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말세에는 많은 미혹의 영들이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영분별은 물론 우리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말씀도 깊이 알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서 그 원어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기 오늘 목회자 우리 목회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 이 영들을 잘 분별해서 양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바로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를 다 지금 알곡을 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는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이단이라고 한다면 이 베리칩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암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다 가실 것이요. 그럼 만약에 이제 두 가지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한쪽은 말씀대로 가는 쪽이고 한쪽은 말씀 밖에 가는 쪽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고 그것을 잘 먹여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큽니다. 잘 가르치면 더 상급이 크고 못 가르쳐서 그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죠. 베드로서 1장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말씀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 뜻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계시록 부분은 정말 잘 해석해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에서 나왔고 특히 계시록 13장 혹은 7장, 14장, 14만 4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단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억지로 풀다가 다른 성경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성경을 억지로 풀어버리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이 베리칩 문제도 짐승의 표 문제도 육룡이 문제도 잘못 풀어버리면 이건 멸망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우리가 이 베리칩 세미나 베리칩 강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강의는 참 사실 안 하면 좋겠어요. 필요 없는 강의.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상급 찾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계시록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가 악한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을 시험하고 내보내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걸 쏟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려요. 우리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기뻐하면서 나가야 될 이 시간을 이 베리칩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 혹은 또 옛날에 다미성교회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우리 예심교회는 특별히 제가 와보니까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복음을 제대로 외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예심 공부하는 것들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심교회가 정말 한국교회를 정말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자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도대체 13장의 짐승의 표가 뭔가? 또 베리칩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나와야 될 부분이 프리메이슨입니다. 도대체 이 프리메이슨은 또 뭔가?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론이 나옵니다. 이 단일 정부가 이제 세워진다고 말하는데 과연 단일 정부는 세워질 것인가? 신세계 질서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종말론을 다시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 베리칩이나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런 것은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시한부 종말론이 잘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독소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베리칩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베리칩 실태를 또 조금이라도 좀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리칩 피해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도 많이 하면서 글도 쓰고 체험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돌이키는 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베리칩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좀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 베리칩이 오면 굉장히 두려움이 옵니다. 그냥 두려워해요. 벌벌 떨어요. 지금 그 베리칩 들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어두워요. 곧 뭐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 떨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국내적으로 베리칩 주장하는 자들이 또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설교하는 것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리칩 종말론자들의 계시록 해석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 계시록 13장을 해석해 나갈 때 그 짐승, 우상숭배, 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아마 우리 또 강 총장님을 통해서 이 계시록 강의가 다갈 거다면 그게 원어적으로 이제 풀어 나가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좀 많이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92년 다미 선교회에 재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베리칩으로 인해서 반사회적, 반국가적으로 변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베리칩이 들어가버리면 사회를 막 탈사회적이에요. 사회를 미워하고 무서워하고 혹은 회피하고 국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국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미나가 필요합니다. 이미 베리칩으로 인해서 반사회적 국가적으로 전락해 있는 영혼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베리칩을 외치는 교회가 기성교회에 대해서 반교회적이 되고 이단화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이 좋은 교회였는데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했던 그런 성도들과 교회와 목사들이 어느 날 베리칩 때문에 이단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리칩 전도자들로 인해서 전체 교회가 지금 나쁜 이미지로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사회로부터 그렇게 빛과 소음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베리칩 종말론자들이 전도하면서 또 다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지고 등에다가 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베리칩은 짐승의 표 666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칩을 받으면 영혼 불지옥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리칩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리되고 성도들이 사단에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베리칩은 교회의 심각한 암적 요소입니다. 교회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이 베리칩이 들어오면서 성도들 사이에 혹은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감염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굉장히 암적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리됩니다. 성도들이 사단에 뺏기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베리칩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리칩으로 인하여 잘못된 정치관, 구원관, 세계관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베리칩이 들어가 버리면 이 정치를 보는 눈, 또 경제를 보는 눈, 구원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상하게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베리칩 종말론 이론은 매우 복잡합니다. 정교합니다. 여기 지금 책을 제가 몇 권 가져나왔는데 이 책들을 다 읽고 나면은 저도 이 책을 다 탐독하고 읽다 보니까 완전히 그게 체계화되고 수많은 지식이 들어가서 저도 한 그 프린트로 이만큼 정도 되는 그 양을 다 프린트해가지고 읽고 하다 보니까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빠져나올 길이 굉장히 없었는데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베리칩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베리칩이 아닌 뭔가가 나오면 그것이 또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라고 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분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베리칩이란 무엇인가? 베리칩은 ADS라는 그 회사가 의료용으로 개발한 의료기기입니다. 이게 베리칩이고 상장한 주식을 상장한 건데요. 베리칩 코퍼레이션이 2004년도에 FDA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한 거죠. 베리칩이라는 것은 Verification 칩입니다. 그래서 베리칩 줄여서 뭔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조그만 RFID 칩이라는 거죠. 그래서 RFID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바이오 칩이라고 합니다. 생체 칩이라 그러죠. 메디칩, 그 메디컬하고 칩 이렇게 붙여서 메디칩 혹은 베리메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파지티브 아이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포지티브 아이디 혹은 글루코칩 이렇게 나옵니다. 글루코칩. 이 글루코칩은 당뇨 환자들이 그 피를 체크할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 베리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기 이제 조그만 그 칩인데 여기 끝에 아이디가 있고 또 여기 안테나가 있고 여기는 또 DNA 합성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베리칩 종말론자들이 이 원래 베리칩 내용하고 좀 다르게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주사 바늘이 있고 그 안에 이 부분이 바로 베리칩입니다. 그거를 삽입하면은 몸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손에 보면은 다 들어간 부분이 보이죠. 요거는 또 인체용 베리칩이 있습니다. 베리칩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이거는 인체용은 아니고 동물용으로 쓰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개나 혹은 고양이나 잃어버릴까 싶어서 이것을 주문해서 여기 주사기 있는데 여기를 주사기에다가 하면은 여기 조그만 이 조그만 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끝에 나왔죠? 요게 바로 베리칩입니다. 동물용 베리칩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것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목적은 이 환자들이 응급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신속하게 병원에서 이 스캔만 하면은 기계만 갖다 대면은 그 사람 그 병명 또 혈액형 그리고 약 먹는 약 이런 것들이 쫙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식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심어 놓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팔 뒤에라든가 혹은 몸 속에 심어 놓는 것이 바로 베리칩의 원래 목적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환자들, 특히 이제 당뇨 환자 있죠. 당뇨가 높아지거나 또 낮아지거나 하면은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꼭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병원에서 구제할 수 있죠. 뇌졸중, 심장발작, 치매, 알츠하이머, 발달장애, 장기이식 환자 이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고요. 미국 FDA에서는 12살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사용하라 이렇게 허락이 나 있습니다. 결국 베리칩은 의료기 회사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치명적인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개발된 의료기기입니다. 물론 군사용도 있고 동물용도 있고 실험용, 보안용 뭐 다양한 칩도 있지만은 주로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쭉 나옵니다. 뭐 유괴단 아이를 위치를 추적하거나 뭐 치매, 당뇨 환자들, 범죄자들 관리, 발목에다가 이제 요즘은 이 칩을 넣어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각종 결제 수단, 동물 보호, 실험 추정용, 또 현금 없이 은행 금융 거래 가능 뭐 이런 것들, 기밀을 요하는 회사, 군대 이런 데 신원 확인용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단점은 이제 이거를 스캐너만 갖다 대면은 다 정보가 뜨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이 있고 또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 혹은 종교적으로 이게 뭐 거부감을 일으키죠. 혹시 이게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닌가 해서 또 거부감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몸에 넣었을 때 질병이 생길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암흑가에서 이 사람들 데려가서 이것을 빼기 위해서 또 어떤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또 통제 감시받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베리칩은 사실은 지금 외면당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거의 뭐 시행 안 합니다. 제가 UCLA도 굉장히 제가 UCLA 병원에도 자주 가는데 그 병원에서도 한 번도 그렇게 제시하거나 그렇게 한 사람도 못 받고 또 우리 조카 사이가 거기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의사도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물으면 그게 뭔데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이렇게 하지. 미국의 의사, 우리 교회 권사님은 간호사로 30년 했는데 그 베리칩 아냐니까 베리칩이 뭐냐고 저한테 오히려 물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실행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 한국 아주 좀 잘못된 지도자들이, 잘못된 목사들이 이것을 잘못 소개함으로써 굉장히 우리 교회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베리칩의 역사와 발달 과정 또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한번 보면은요. 그 ADS 회사가 2009년도에 2004년도에 그 나스닥 상장이 됐고 2009년에 오면은 회사가 잘 안 돼가지고 스틸 볼트라는 회사하고 합병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포지티브 아이디로 바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글루코칩이라고 그러고요. 이 글루코칩은 혈중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인데 요겁니다. 요거. 여기다가 칩을 넣고요. 조그만 칩을 넣고 요 시계를 차고 있으면은 이 수식으로 시간 그 당뇨의 그 수치를 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피 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이걸 개발해가지고 주로 이제 당뇨 환자들에게 그렇게 쓰는 의료 기기에 불과한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유용한 거죠. 이건 또 심장 박동기인데요. 또 우리 또 성도님 가운데도 이 심장 박동기를 이번에 한 분이 계셔요. 심장이 별로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심장 안에 이렇게 박동기를 달아서 심장을 뛰는 걸 도와줍니다. 좋잖아요. 건강에 얼마나 좋습니까? 몸속에 씹는 것, 그것을 전부 다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지금 병원 가면 얼마나 지금 몸에다가 뭘 많이 심습니까? 그걸 다 뭐 짐승의 표다, 베리칩이다, 혹은 666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의사 병원 문 닫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군대가 이 군인들에게 옛날에 군번을 걸고 다녔는데 이 칩을 넣어버리면은 그 전사를 하거나 혹시 다치거나 했을 때에 그 사람 실현을 하기 좋기 때문에 저기 미국의 그 사이트를 보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베리칩을 주문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요, 베리칩보다는 에볼라, 사스, 우리 한국 잘 알죠? 메르스 왔잖아요, 이번에. 그런 것들 연구해가지고 그 백신이라든가 그런 걸 연구하는 그런 이제 회사고요. 국토안보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베리칩은 별로 이렇게 잘 안 되고, 특수한 어떤 부분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고요. 이런 기기들을 그 회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리칩 생산 마케팅이 중단됐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일반 대중들이 이 베리칩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좀 그 미시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거 혹시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사실 마케팅을 중단시켰습니다. 아까 글루코칩, 그 당뇨 환자들에게서는 그 기계는 지금 좀 하는데 이 옛날에 나왔던 베리칩은 거의 지금 선전도 안 합니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망한 거죠. 그 해가지고 성공을 못 거둔 겁니다. 베리칩을 짐승의 표 666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뭔가? 왜 도대체 이 베리칩을 가지고 666이라 할까? 씹는 위치가 이마나 손이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정말 유사하다. 오른손이나, 그죠? 계시록 14장 16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오른손, 이마, 맞다. 근데 베리칩은 이마에는 안 넣습니다. 주로 손이나 팔이나 여기 목이나 뒤, 등 같은데 이런 데 하지. 이런 이마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마 표, 또 저기 오른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표, 짐승의 표 할 때 그 표가 바로 그거다. 카라그마인데요. 이 카라소에서 나온다. 새긴다. 자꾸 파든다. 상처를 낸다. 그러니까 이 베리칩이 질소를 넣어서 넣으니까 이거는 진짜 짐승의 표구나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손에 보면은, 그죠? 이 상처를 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짐승의 표구나 이렇게 이제 믿어버리는 거죠. 요거는 베리칩을 심어서 그 문을 열 때에 갖다 대기만 하면은 그 문이 열리는 그런 이제 전자칩이죠. 신세계 질서의 표라는 그 책에 티리 쿡이 쓴 책을 보면은 그 표는 카라그마에서 왔고 그것은 낙인이 뜻이고 그것은 구멍을 내다 종의 흔적, 칼집을 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 매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성경에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하니까 그러면은 이 표를 받아야 매매하는구나. 그러면은 이것이 짐승의 표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이제 물건을 삽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칩으로 결제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현금, 지금은 이제 크레딧 카드에서 그 바코드가 있죠. 그 다음에 베리칩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앞으로 종이도 없고 지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시대는 도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리칩 안에 이게 666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 바코드가 666이기 때문에 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럼 신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베리칩이 사용된다. 이게 지금 이제 주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1달러 지폐에 나오는 그 그림인데요. 신세계 질서. 여기 보면은 신세계 질서고요. 이게 1776년 해가지고, 신세계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신세계를 건설하고 거기서 질서를 해서 미국을 하나 건설하자는 그 말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신세계 질서를 이루어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잘못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세계 질서가 세워지고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면 누가 다스리느냐? 거기에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는 그 지배계급이 다스린다는 거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된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나라다. 즉 짐승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너무나 진짜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여버린 거죠. 이 프리메이션들은 33도, 4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계급을 개척을 해놓고 앞으로 지배 계급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이 모든 유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신세계 질서를 이루는 단일 정부를 이루는 하나의 기구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단일 지폐가 필요하다. 그 단일 지폐가 뭐냐? 바로 베리칩이라는 거죠. 베리칩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계산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베리칩이다 해서 단일 정부론이 바로 베리칩으로 연결됩니다. 이건 1달러인데요. 이게 제가 1달러를 좀 가져왔습니다. 1달러인데 여기요. 여기 이제 좌측에 보면은 피라미드가 있고 외눈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메이슨의 상징입니다. 좌측에도 보면은 이게 프리메이슨의 상징들이 있어요. 이 조지 워싱턴이 나오는데 조지 워싱턴은 프리메이슨입니다.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에요. 그 워싱턴 그 지역들 보면 전부 다 프리메이슨 상징입니다. 오벨리스크 큰 탑 그것도 이집트에 있는 그 탑을 모형 뜬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상징들이 엄청나게 이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프리메이슨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프리메이슨의 나라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미국에서 나온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달러 가져왔는데요. 나중에 마치시고 필요한 분은 가져가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16장이 됩니다. 드립니다. 드립니다. 나중에 나눠주세요. 꼭 보고 싶은 사람은 가져가십시오. 자, 검증되지 않는 음모론이 이제 인터넷에 떠옵니다. 또 이 책자들 통해서 뭐 그림자 정부, 프리메이슨의 비밀의 역사, 300인 이윤회, 마지막 성도, 또 이 그림자 정부 중에 정치편, 경제편, 미래사회편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이런 요한계시록 설교집, 데이빗 차거슨 이 마지막 신호, 베리칩에 숨겨진 사단의 전략, 장조셉 목사가 쓴 거고요. 뭐 이런 것들, 또 장화진 씨가 쓴 신세계 질서의 비밀, 이런 것들 다 보고 인터넷을 봐버리면 머리가 돌아가 버립니다. 이야, 우리가 지금 속고 있구나. 뭔가 지금 그림자 정보가 있고, 우리 뒤에, 이 보이는 정부 뒤에 뭔가 또 다른 하나의 정부가 있는데 그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그 손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구나.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프리메이슨을 저 사단의 세력하고 이제 연결해버리니까 검증이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집니다. 근데 이건 영이에요. 사실 이 베리칩은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들어와 버리면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책들. 인터넷에 호기심에 의해서 계속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조심해라.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론, 베리칩 관련 음모론, 장미 십자에 뭐 이런 여러 가지요. 또 첩보 내용들, 종말론에 관한 영상들 보면은 금방 빠져버립니다. 좋은 진리는 참 어려운데 이 베리칩 같은 음모론, 이런 사탄의 이 함정은 얼마나 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껴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껴있으라 그랬잖아, 그렇죠? 껴있지 않으면은 저처럼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베리칩에 대해서 베리칩이 아니라고 지금 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굉장히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게 빠졌는데 부탁합니다. 안 보는 게 약이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주일하고 하늘에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인터넷 서핑하고 엉뚱한 거 보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공위성으로 추적 감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분명하다. FBI나 CIA에서 다 이제 감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일 정부가 되고 짐승의 나라가 오면은 다 인공위성에서 다 감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데가 없다. 큰일 났구나. 그렇게 이제 걱정하게 되는 거죠. 또 인간의 생각을 이 베리칩이 컨트롤 한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생기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짐승의 표다. 오바마 케어 때에 이 베리칩이 나왔는데요. 오바마 케어가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면은 국민들에게 다 이제 베리칩을 심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계시록 짐승의 표와 너무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공항 출입할 때에 테러가 자꾸 일어나니까 전부 다 베리칩을 심어라. 그 다음에 공항 출입할 때 그 베리칩으로 다 검사하겠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진짜 그게 되는 줄 알고 앞으로 공항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지? 걱정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혀 한 명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정부에서 인간을 조종하고 또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정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야말로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프리메이슨들입니다. 이게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시라든가 그런 분들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상위 그룹에서 정치나 경제를 하려면 그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류 마지막 징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예술, 전쟁을 보았을 때 이게 마지막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이 베리칩 666은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가 확실하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 종기나 헌대가 난다가 하는 것을 가지고요. 베리칩을 심었다가 빼면은 거기에 뭐가 난다 그래가지고 또 음모론을 꾸몄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아니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저도 오바마 케어를 받았는데 한 명도 베리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오겠습니다만 모 목사는 베리칩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분종 대용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고 과대망상이고 음모론 다 조작된 시나리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이상남 목사가 LA 등대교회인데 이분이 가장 큰 공헌자입니다. 사실 이분이 거의 다 했다고 해도 주장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미국, 한국, 세계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나 목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베리칩 세미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강 총장님도 늘 선교지 많이 가집니다만 동남아 쪽에 그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지금 베리칩에 감염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지금 참 너무 힘들다는 거죠.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이게 이제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관련 설교, 강의 인터넷을 올리고 엄청 LA에서 많이 뿌렸습니다. CD하고 책자를 해가지고 많이 뿌렸습니다. 많이 넘어갔어요. 그 보면 그럴듯하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베리칩 배신하는 사람들을 다수 초청하고요, 교회로. 그리고 오바마 케어 할 때에 베리칩이라는 거, 그 베리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그 문안에. 근데 그 사람이 베리칩이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거짓말로 퍼뜨려버렸습니다.
이분이 이상남 목사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전주 성은교회인가요? 거기 와서 지금 또 하고 있어요. 2013년 오바마 케어가 시작될 때 드디어 자기 예언이 맞았구나 라고 했는데 안 됐죠. 아무도 베리칩을 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2017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이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베리칩이 시행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 7년 대환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시작되니까. 그리고 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기 전 3년 반에 예수님 재림에서 휴고되고 나머지는 환란이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고 제가 많이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를 만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가 그 이상남 목사를 갖다 주라고 CD하고 많은 내용의 글을 제가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전주 등지에서 나윤수 목사가 하는 그 교회 지금 매력이 심각합니다. 300명, 40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뭐 이상남 목사나 혹은 또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베리칩을 매일 그 하는 거예요. 그 전주가 굉장히 뜨거운 곳인데 제가 전주에 내려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또 몇몇 목사님들이 매일 주마다 차를 가지고 이 베리칩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심각하죠. 우리 그 다미선교회 때요. 우리 그 강 총장님이 그 이상남 목사를 예리에서 만나가지고 그 잘못됐다, 그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말을 안 들었어요. 이상남 목사가. 제가 또 한번 만나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아니라고 또 전파해도 지금 안 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외치는 참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전효성 목사가 지금 엄청 베리칩을 외치고 있습니다. 남가주 예일교회를 담임하다가 저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아니라고. 근데 결국은 아르헨티나로 이제 정교인이, 왜냐면 베리칩이 미국이 시행되기 전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집단 이주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돈 문제로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 인터넷 다 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외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못 말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아니라고 해도 자기는 만약에 10만 분의 1%라도 맞으면 어떡할래?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면 아는 거고 기면 긴 거지. 퍼센트를 따져요. 결국은 많은 가정을 파괴시켜버렸어요. 이분이 버지니아 워싱턴 DC 집회하죠? 2015년 3월 10일.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확률 이렇게 가지고요. 이분이 한번 집회를 하고 제가 그 기도원에 제가 이제 강사로 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 성도들이,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막 어질어질한 거예요. 그 영이. 그 베리칩 한번 집회하고 나니까. 그리고 장조셉 목사. 이 책을 쓴 사람인데요.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이 장조셉 목사. 베리칩에 숨겨진 사단의 전략. 이거 읽고 나면 다 비욕됩니다. 정말 그런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이 본명은 장만호인데 다미선교회 92년대 북미 부장하다가요 쫓겨났습니다. 정부로부터 쫓겨나서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하는데 그때 실패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또 이제 베리칩을 들고 나온 겁니다. 지금 인천에, 강원도에, 경기도 어떤 교회, 그리고 C3TV,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신연합총회, 목회자 세미나 엄청 합니다. 이게 엄청 했어요. 한국 와서 아프리카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갈보리 기도원 등등 이렇게 해서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를 모아놓고 베리칩을 강연했으니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맞구나 하고는 오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제가 모르게 해도 30%에서 60% 목회자들의 성도들이 지금 다 오염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모 목사님이 이 책에 대해서 출선사를 썼습니다. 앞에 출선사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은 지금 세계 정부를 위해 어떤 집단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파헤치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의 정부, 곧 세계 정부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세계 정부가 실시되면 모든 매매의 수단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에 대하여
너무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그 교단의 총회장께서 이 책을 보고 베리칩은 맞다, 짐승이 표다라고 했으니 그 교단은 또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현숙이라는 이현숙 목사 있죠. 저기 분당에 가면은 기쁜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이분이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간증책도 많이 썼어요. 책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이 베리칩은 결국 짐승의 수다라고 말했는데, 이분은 아가성교회 시절에 한국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불발이 끝났어요. 전쟁 난다고 했는데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다. 2007년 12월 3차 전쟁이 세상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또 주님 오실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빗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또 베리칩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지금 이제 스사라 목사로,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뜨는 목사죠. 저한테도 자꾸 혹시 목사님 교회에 스사라 목사님 계십니까? 라고 자꾸 저한테 전화와요. 저는 이분을 비판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입신에서 스사라 목사와 주님과 대화를 이렇게 책에다가 썼습니다. 주님, 베리칩을 받아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베리칩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 말합니다. 그 영혼을 기계에다가 현대 문명에다가 파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서 목사가, 그럼 베리칩이 666이겠네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단다.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지 마라. 그런데 저기 보아라. 일부 시작된 곳이 여기저기 보이지. 저것이 점차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어 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나중에는 강제로 받게 되는데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이야,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 하면서 천국을 다 이야기하다가 이런 베리칩을 이야기해버리면은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스사라 목사의 팬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미혹되는 것이죠. 이분이 약상가 그랬는데 지금 LA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썼죠. 이분이 쓴 책의 목록에 보면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서울의 초토화를 보여주시다. 내가 쓰는 천국과 지옥 간증책이 인간 창조 역사관에 보관될 것을 말씀하시다. 만 7세 이전에 죽은 아이들이 천국에 와 있다. 천국에서 토마스 주남을 만나다. 내게 베리칩이 666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한다. 토마스 주남은 베리칩이 666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주님은 토마스 주남을 통하여 베리칩이 666이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신다. 천국에서 주님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직접 써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그냥 모르는 양들이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진 그런 성도가 탁 듣고는 맞네 하고는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집회하는 데 간다는 거죠. 지금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이 많이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를 뺏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연옥설도 주장하고 휴고도 2015년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선 전도사라고 2014년 12월에 전쟁 난다 해가지고 또 한국이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베리칩을 외쳐요. 이 사람은 SBS에서 한번 취재를 했는데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도망간 교회가, 피난 간 교회가 3교회가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로 갔는데요. 교인과 목사가 40명이 갔고요. 미국으로 간 비교회가 있는데 목사 교인 50명이 갔고 다른 나라로 간 교인들이 30명이 됩니다. 이 여자가, 저 홍일선이라는 그 여자가 한국전쟁 난다고 막 예언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거를 믿은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그리고 교인하고 다 같이 도망가자, 전쟁 나니까. 가버린 거죠. 그걸 SBS에서 방영을 했는데 지금 또 여기 와서 전라도 어딘가에 가가지고 익산인가 어디 가가지고 베리칩에 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미혹의 판을 치고 있냐 이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양들 다 뺏겨요, 우리 목사님들. 잘못하면은. 정말 강단에서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홍해선 프로에서도 좀 공부를 했다는데 전도사라고도 부르기가 좀 힘듭니다. 저는 오히려 또 그 사단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일이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도 그 글을 따르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그런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이고, 현재 전라도 지역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지금 땅굴 이야기 엄청 합니다. 땅굴이 지금 여기도 들어왔다, 저기도 들어왔다, 목포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북한 땅굴이. 전부 다 또 베르칩에 있는 사람이 하나같이 땅굴을 이야기해요. 전쟁 난다 그러고, 하나님이 지금 한국 전쟁에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전부 다 이런 사람들 하니까 계속 인터넷 서핑 하는 거예요. 누구 들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점점 영혼이 뺏기는 거고, 믿음이 뺏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양들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 예심교회가 정말 이 부천, 인천 지역에 진리를 바로 세워서 많은 교회를 정말 진리를 이끄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홍혜선이라는 사람이 주님께 올라가서 주님 생일이 언제냐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9월이라고 했답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이라니까 주님이 9월이니까 여러분 9월입니다. 9월.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가르쳐줍니다. 주님으로 가장해서,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걸 주는 걸 다 받아먹고 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이 미혹되겠어요. 그 순수한 영혼들이에요. 이 미혹되는 영들을 보면 열심히 있는, 그리고 뜨거운 그런 성도들을 다 이게 미혹시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용도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게 서인천 주님의 교회인데요. 성령의 불세례를 저자했고, 이분도 베르칩이, 주님께 물어보니까 베르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했답니다. 장경동 목사인데, CTS에서 했습니다. 장경동 목사 짐승의 표 666 베르칩 이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TV 나오고 막 연예인 됐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베르칩까지 외쳐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경동 목사 다 했는데, 야, 짐승의 표는 베르칩은 666이야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 믿어버리는 거죠. 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인기 있게 해가지고 다 마음을 뺏어놓고는 독을 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르칩은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기멜 목사인데요. 베르칩 받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결국 지옥 가게 되고 휴거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르칩에 있는 사람은 환란 전 휴거입니다. 환란 통과냐 환란 전 휴거냐 막 했을 때에 지금 막 싸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대개는 막 그 환란 통과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견뎌라. 그래서 환란 전에 다 휴거가 되는데 그때 베르칩 받으면은 다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을 우리 유명한 그 나기밀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데이빗 차라고 이 책을 쓴 친구인데, 뭐 인터넷에 여러 가지를 짜집게 해서 책을 썼습니다. 뭐 제목을 보면은 신세계 질서, 세계 경제 통합, 단일 화폐, 록펠러 제국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미혹시킵니다. 이 책에 이 친구가 책 써가지고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샀어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많이 사봤습니다. 지금 많이 오염됐겠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베르칩이 나오고요. 이게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프리메이슨 등등등 나옵니다. 세계 정부,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영혼을 미혹시키고, 우리 김홍도 목사님이 2012년 4월 주일 설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발췌된 것인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도 하고 작은 뿌리라고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데 세계 정부를 하나로 만들고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서 자기 우상을 거룩한 곳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죠? 너무 여기가 아닌데 여기 맞습니까? 많이 가야 되는데 좀 많이 가야 됩니다. 일달러 올라갔고, 좀 더 올라가시고, 장경동, 나기별 목사까지요. 오케이. 거기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나기요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김홍도 목사님이 나와야 됩니다. 예. 김홍도 목사님은 감리교회 감독이신데, 이게 이제 베리칩을 몸속에 집어넣어서 세상 사람들을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666표 혹은 베리칩을 순교할지언정 받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교회가 뭐 수십만 성도인데 또 관계된 분들이 많은데 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말해버리면은 다 신뢰합니다.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죠. 양들이 뭐 알겠습니까? 강문호 목사, 이분은 이제 옛날에 성막을 많이 강의했는데 지금은 베리칩을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재하 목사라고 중앙대 교목인데 이분은 남가죽에 바이올라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와서 한인 유학생을 상대로 베리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분이 이재하 목사입니다. 토마스 주남 아까 나왔죠? 이분은 천국이 확실히 있다. 조영기 목사가 번역했고 그 책에 천국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자기 생전에 나는 예수님 오신다, 휴고된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고 그는 부인병으로 인해서 3, 4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아주 또 좋지 못한 내용이 있어요. 뭐 예수님과 뭐 업히고 뭐 어쩌고 그런 내용을 썼는데 사서 안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분이 토마스 조남이고요. 조영기 목사님도 계시록 강해 페이지 200페이지에 이렇게 용의 수, 적그리스도의 수, 거짓 신자의 수 6 해가지고 삼위일체 해가지고 베리칩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순복음 신문에서 베리칩은 공식적으로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된 일이죠. 아무리 해도 이거는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야. 이게 순복음 신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보존학회에서도 베리칩을 내셨고 고근동 목사, 이동래 목사, 이수종 두란노 신학연구원 학장, 저서 휴거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존 해기 박사, 외국 사람들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효민 목사,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알죠? 이분도 이 표라는 책을 써서 RFID, 결국 베리칩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잘 가셨는데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박성급 선교사, 이분도 이야기했고 김상배, 또 양향복 목사, 벤자민 오, 여기 쭉 이재록, 전천희, 김관훈, 박영우, 여기 김관훈 저분도 말이고 박영우 목사는 여러분이 박영문 씨 알죠? 천국 간증으로 유명한 분, 박영문, 저 광주 분인데 그분이 형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리칩 엄청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분 동생은 천국 갔었는데 이 형님도 가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벤자민 오라고 이분은 이제 미국 분인데 미국 목사님인데 우리 한국계 미국 목사님인데 인천 마가다락방에 와서도 많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을 외치는 단일 정보를 외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회복교회 휴거 초임박 666 베리칩 받으면 지옥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굉장히 그 옛날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그건 버리고 막 들어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쭉 나오죠. 이게 여기도 이제 이기용 목사 이분도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는 분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지옥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리칩을 외쳐요. 이분은 이제 칼 샌더스 박사라고요. 이 사람이 이 베리칩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거 진짜 짐승의 표야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결론은 베리칩 외치는 자들이 다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미혹의 영에 끌려서 결국 사단에게 쓰임받는 교회를 회파하는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베리칩 종말론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뭔가? 이 책들입니다. 이게 단일 정부론 뭐 이런 것들, 이런 책들, 그림자 정부, 이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성경하고 자꾸 끼 맞추려고 하는, 그리고 세대주의 혹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자꾸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시록과 연결해 볼까? 13장과 연결해 볼까? 하다가 보니까 이런 책들하고 계시록하고 연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맞아다 가니까 저기는 너무 좋은 거야. 신나는 거야. 예. 세계 단일 정부론, 단일 정부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이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 정부를 하는데 일루미나티가 지배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에 신세계 통치를 일루미나티들이 한다. 거기 이제 프리메이슨이 나오고 일루미나티가 나오는데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 위에 상위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프리메이슨의 그 마크입니다. 차이도 달고 다니기도 하고요. 배지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프리메이슨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세계 통치, 적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 해가지고 프리메이슨을 아주 무섭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지 워싱턴도 원래 프리메이슨입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 DC에 가면은 그 조지 워싱턴을 위한 기념관이 있는데 그게 메이슨입니다. 메이슨.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있죠. 앞에 치마같이 둘른 게 저게 프리메이슨의 하나의 복장입니다. 오바마도 주로 또 이런 계통의 있고, 이 프리메이슨의 모임들이죠. 모임들. 프리메이슨은 신세계 질서를 잡거나 또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600만이 있고요. 프리메이슨은 미국이 200만 명, 우리 한국에도 한 10만에서 20만, 뭐 30만인가 뭐 했던 그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책들 때문에 베리칩이 나왔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책들입니다. 그림자 정부, 300인 이원회.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이 프리메이슨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로타리 클럽입니다. 여기도 로타리 클럽에 들어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로타리 클럽이 사회 봉사 기관으로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기부를 하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대구 이 로타리 클럽입니다. 모여서 그렇게 사회 활동하는 곳이에요. 라이온스 클럽. 잘 알죠? 사회치 클럽. 우리 어릴 때 그 힘들 때 사회치 해가지고 농촌 개몽 활동. 이게 다 프리메이슨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데인데 이런 걸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김상국 목사가 하도 자기도 프리메이슨이라고 한국에 누구 다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니까 한국교회를 오도하고 있는 허황된 프리메이슨 조직원 명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친목, 사회 봉사단체다. 위에 설린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계 단일 정부의 그 세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칩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프리메이슨은 그 세계 단일 정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세력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그 빠진 사람을 끄집내기 힘듭니다. 또 베리칩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컴퓨터라는 그 COM 이걸 숫자를 다 매겨가지고 합하면은 666이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적그리스도 표다 뭐 이렇게 하고 게마트리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맡겨가지고 그것을 이름을 가지고 합해가지고 얼마 이것은 짐승이구나 적그리스도구나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해석법인데요. 그래서 이 네로 카이사르를 다 해보니까 여기 666이더라. 그래서 네로가 적그리스도구나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그죠? 근데 또 베리칩 안에 바코드가 있으니까 그게 짐승이 표다. 혹은 여러분 인터넷 할 때 www. 이렇게 나가죠? 그게 이 W가 뭐냐면은 숫자로 치면은 6이에요, 6인 거예요. 그러니까 6이 모이니까 666이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짐승이 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 단일 정부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된다. 근데 이미 이 적그리스도는 옛날부터 나왔었는데 단일 정부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성경 해석이 엉뚱한 데 갑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네로다, 히틀러다, 오바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종교적으로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슬람이 지도자, 불교 지도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 잘못된 해석이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래요. 지금 벌써 적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일어났는 건데
그럼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시대마다 사단의 그 영을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로 일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세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도 있었고, 근세도 지금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단일 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자꾸 눈을 딴 데 돌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부인하는 이만희 같은 사람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고 벌써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그걸 제쳐놓고 뭔가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지 않아요. 왜? 세계 단일 정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시한부 종말론에 너무 한국 교회가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리칩이 같은 것이 잘 들어와요. 다른 나라는 별로 그렇게 이게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한국은 믿음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베리칩을 심는다는 미국 일부 목회자들의 잘못된 주장이 결국은 베리칩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한국 이 보험 제도를 사실은 오바마가 좋아해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미국에다가 적용했는데 이 돈도 안 되고 안 돼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리칩은 안 되겠죠. 이상남 목사 같은 사람이 거짓말했습니다. 베리칩을 2013년부터 심는다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미국의 의회에 올라간 그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버리는데 결국은 그게 뭐 베리칩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이상남 목사가 그걸 거짓말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만약에 베리칩을 안 받으면 범법자가 된다, 감옥에 가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그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걸 듣고 야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 2017년 지금 5월 15일입니다. 한 명도 베리칩 받은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는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다미성교회의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이 피해본 사람을 제가 보면은 사실 우리 다미성교 때도 제가 92년도입니까? 그때 한 여대생을 만났는데 저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하고 지금 곧 예수님 오시는데 왜 학교 다니냐고 하면서 전도하는 여학생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시한부 종말론은 위험한 거죠. 92년도 재림을 기다린 때입니다. 이장님이십니다. 이분은 현대인의 성경도 번역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교회를 엎어버리는 그런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기사 내용인데요. 그 장로 후보였던 집사님이 다메손교에 빠져가지고 직장 버리고 아들은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가사는 정리해서 이 모험에 참석했다가 소식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리칩도 이와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베리칩 종말론은 다미성교의 피해보다 지금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은근히 은밀하게 개개인의 교회 속에 목사 속에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소리 나지 않게 우리 암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병은 피가 나서 병원 가면 고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암이 서서히 전이가 돼가지고 5년, 10년에 걸쳐서 나중에는 사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못 고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이 베리칩 종말을 막아내야 됩니다. 현재 다미성교회 때보다 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베리칩을 직간접적으로 믿고 있다. 그때는 그래도 좀 덜 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선교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제가 몽골 선교사를 어떤 사람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그 베리칩을 전하고 있더라고 몽골에서. 왜 갔냐? 한국이 시행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한국이 시행되니까 몽골로 도망간 거예요. 선교사로. 저 자신도 2년 정도 제가 외쳤고 CD를 1000장 이상 만들어서 뿌렸고 선교지에 제가 많이 적극적으로는 안 했지만 은근히 내가 전파했던 것을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리칩에 한번 빠지면은 어떤 세상에 베리칩만 생각합니다. 오직 베리칩. 막 모든 것이 베리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실천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학업도 포기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직장 다 버리게 됩니다. 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베리칩으로 불안에 빠진 목사를 제가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고 지금 내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화기도 수시로 바꾸고 더 이상 나는 미국에 살지 못하겠다. 한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제가 이제 만나지 못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의사와 제가 상담을 했는데 어떤 의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베리칩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의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 시행되지 않을 건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곧 시행된다는 거죠. 내 와이프도 의사인데 이거 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말을 해도 먹히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피해 망상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적글수도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두려워합니다.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집니다. 이 사회를 이상하게 봐요. 저것도 이 국가가 또 나를 어떻게 압제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베리칩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주에 모 교회. 그리고 2억씩인가 내가지고 그 집을 짓고요. 그 집을 한 채씩 다 분담을 해가지고 살게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부단장을 좀 많이 외쳐요. 신부단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강성구 목사 최기라, 옛날 최기라는 복음 가수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이분들도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미국 중부의 산중턱에 컨테이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굴을 파고 피난 준비를 다 했다고 저한테 3년 전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이 되고 뉴스, 정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연결합니다. YTN에서 그 베리칩에 대해서 아주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방영했는데 적그리스도 베리칩 빠진 사람은 이 종말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니까 도무지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베리칩이 빠지면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반드시 갑니다. 날짜가 나오고요. 그래서 2017년에 재림한다. 뭐 이런 날짜가 개선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그 베리칩 종말론자들의 구원 기준은 예수 믿어야 간다. 뭐 이런 것보다도 베리칩 안 받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복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베리칩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격을 보면 베리칩에 빠진 사람들 성격은 난폭합니다. 공격적이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 인자함, 긍휼, 자비함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마귀적인 성품을 좀 많이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도사는 베리칩을 외치는데 제가 반대 글을 썼더만은 옆에 있으면 막 귀싸대기를 한번 쳤으면 좋겠다고 그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만큼 난폭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뭐 해놓고는 아니면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주로 천국 입신한 자들입니다. 서사라, 이현숙, 나윤숙, 김용두, 홍혜선, 이기용, 토마스존 이 다 천국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천국 간증과 책을 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베리칩을 내시는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리칩 종말론은요 오히려 지옥으로 떨어진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쓰기 때문에 역으로 그것을 믿게 되면은 시험의 종말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음모론에 빠져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베리칩 종말론을 믿게 되는 그 이유가 세대주의적 시한부 종말론을 믿게 되면 베리칩 종말론이 너무나 그럴듯한 이론을 타고 옵니다. 이런 사람은 베리칩이 아니더라도 또 뭔가가 나타날 다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못 빠져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모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도대체 짐승의 표, 육육은 뭔가? 물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베리칩이 맞는 줄 아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 베리칩이 지나가서니까 아니구나 하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야 지금 시행되고 있을 거야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피해가 일파만파 엄청난 그 속도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증거는 오바마 케어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트럼프가 없애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받는 위치가 목도 받잖아요. 목에도 받고. 그러니까 오른손 이마 이거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은. 피임 베리칩도 있어요. 피임 베리칩. 여러 종류의 그것이 나오죠. 오바마 케어의 디바이스라는 것은 여러 몸에 넣는 기구를 말합니다. 이거는 인공 심장이고요. 이렇게 넣어서 하기도 하고 신장을 달기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성 추적 불가능합니다. 유전자 변환 불가합니다. 만약에 유전자를 변환시킬 수 있다면은 정말 노벨상감이죠. 좋은 유전자로 변할 수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원격 조정 안 됩니다. 지금 생산 거의 미진합니다. 영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천사에게 이마에 표하라 하는데 그 표가 보이는 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마귀 소유가 될 때 마귀가 인을 치는 거죠. 표를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리칩은 다시 빼낼 수 있습니다. 한번 받은 사람은 빼낼 수 없다 그러는데 베리칩 빼낼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짐승의 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 마귀에게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순복할 때 마귀는 자기의 것이라고 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리칩 시나리오 음모론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야 되고요. 다니엘서 보면 열국시대입니다. 열발가락 시대. 지금 나라가 분할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정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미주 교계 한인교계에서도 베리칩 반대 성명을 했고요. 여기는 예장합신총회에서도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예장합동총회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지 그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짐승의 표는 어떤 면에서는 지켜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입신자들의 그 간증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베리칩도 거짓말입니다. 프리메이슨은 봉사단체입니다. 아주 좋은 봉사단체. 이게 LA에 있는 프리메이슨 병원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뭐 화상 입는다든가 이런 아이들에서 엄청 봉사 많이 합니다. 여기 덴버에 있는 프리메이슨 슈라이너 프리메이슨이고요. 아이들 도와주는 아주 좋은 사회 봉사 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잖아요. 돈 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자기 돈 내서 결국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죄를 좀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허위 사실을 발표해놓고 가정을 파탄시켜놓고 직장 버리게 해놓고 학교 다 버리고 교회 떠나게 해놓고는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성경에도 보면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보면은 거기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고 10뿔이 나오고 7머리가 있더라. 이런 것들 다 영적인 거 아닙니까? 여자. 그 7머리는 여자에 앉은 7산이요. 10뿔은 10왕이라. 그런 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다 영적인 부분이고 상징적인 거, 그렇죠. 큰 바벨론. 다 상징 비유입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럼 그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는, 그럼 여자로 볼 겁니까? 아니죠.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해석합니다. 그 영적이고 상징적이죠. 13장의 용과 짐승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용이 상징이라면 우상 숭배와 그 표도 상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지. 우상을 만들라. 우상이 다 지금 옛날처럼 도라 평지에 3세미터 되는 그 우상을 세워서 거기 다 절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합니다. 오른손과 이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과 이마 이것도 상징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절을 할 때, 그 절할 때 상징을 남아요. 이마를 댄다는 거. 선서를 할 때 이 선서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찍는다는 거죠. 오른손에다가.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일세에 시사참배할 때도요. 그거 시사참배 안 한 사람들, 우상숭배 안 한 자들은 다 매매 못했습니다. 감옥 가야 됐습니다. 이 로마 황제 시대 때도 숭배 안 하면은 다 사자밥이 되거나 카타콤에 숨어야 됩니다. 매매를 못했어요. 결국 우상숭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매매도 못하는 겁니다. 표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못하게 환경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짐승의 표의 관계는 우상숭배를 하면 표를 준다는 거죠. 영적으로. 넌 내 거야 하고 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이 이를 나한테 치는 것처럼 사단에게 굴복하고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이 절해버리면 그때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다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이레누스나 또 뉴만이나 핸드릭슨 이런 분들은 짐승의 피를 다 영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화이 맞았다 할 때 그 화이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되지 그걸 진짜 불도장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성령 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 그 이마에 영적으로 지킨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13장에는 물리적으로 해석하고 14장에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 새벽별을 주리라 했을 때에 그 새벽별은 영적인 거 아닙니까? 상징적인 것이죠.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흰 옷이 나오고요. 또 성전 기둥 뭐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영적으로 상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이거 다 금 진짜 금이 아니잖아요. 상징으로 비유로 말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짐승의 표 66은 상징과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베리칩을 사단이 왜 사용하느냐면은 성도를 잘 믿는 성도를 미혹하라는 거예요. 베리칩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빠져요. 종말을 사모하고 참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넘어져요. 참된 구원을 빼앗아버려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라.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베리칩 때문에 그게 온통 신경을 써서 모든 걸 다 통제당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사명 감당 못하게 하라.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리면요 사명 감당 안 하고 전부 다 이거 연구하고 맨날 책 읽고 어떤 분도 지금 제가 아는 분은 맨날 카톡으로 하루에 수십 건씩 그 베리칩에 관계되는 그 기사들을 막 보내옵니다. 다른 일을 하지를 못해요. 또 베리칩으로 공포에 빠지게 하라. 단두대를 갖다 놓고 미국에서 지금 3만 개의 단두대를 가서 지금 목을 다 자른다. 이렇게 공포를 해버리니까 지금 미국이 얼마나 공포에 베리칩 믿는 사람은 공포에 떨지 몰라요. 미국에 3만 개의 단두대가 있더라. 그거 안 받으면 다 목 자른다더라. 한 대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인터넷에 소문이 떠도는 거죠. 인생을 파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베리칩은 정말 인생을 다 파탄하게 만듭니다. 천국 입신을 해서 거짓 계시를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 지옥, 간정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잘못 접근했다가는 정말로 미혹이 빠집니다. 그리고 설령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아니더라도 받지 마라. 이런 또 말을 합니다. 아니 그 말 자체가 하면 안 되죠. 짐승의 표는 지금도 우리 우상숭배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갖고 우상숭배를 안 하도록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타날 뭔가가 있다고 그럼 지금 우상숭배하면서 그때 가서 나타나면 안 받는 그런 생각을 돌리는 그런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다미 선교의 사건으로 자꾸 몰아가고 모든 걸 다 파괴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베리칩 종말에 대한 근본 대책은 이런 세미나와 또 소논문 홍보 책자를 통해서 좀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전주나 또 다른 전국을 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 교단 총회장님이 저와 미국에서 만나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베리칩 믿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 제주도 가서 총회하면서 전부 다 그 세미나로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교회단 목회자들이 다 믿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그 총회장님하고 일주일간 있으면서 아니라는 걸 쭉 설명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회할 때 제가 가서 이제 강사로 쭉 설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돌이키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해요. 지금은 돌이켰습니다. 감사하죠. 또 제가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는 이유 이라는 세미나를 가지고 했을 때 이번에도 여기 있어도 많은 분들이 내가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너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쁘다 하고 어떤 분은 또 10만 장 그 베리칩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10만 장을 뿌렸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이켰고요. 그래서 이런 이주만 선교사 이분은 또 666 베리칩의 흑우승이라는 백석총회인데 이분이 이 책을 썼고요. 성경적인 종말론
정립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박노아 전도자라는 이분도 저하고 해서 결국은 30년을 베리칩을 믿고 있다가 바코드를 믿고 있다가 돌아섰고, 미국의 의학 제도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짐승의 표는 절대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우상 숭배할 때 온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중단된 상태고, 다른 당뇨 쪽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베리칩 문제에 대해서 바로 세워지겠다. 우상숭배가 제일 핵심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계시록의 핵심은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우상에서 바로 돌아서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다가 지금 앞에도 보면 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 장시간 왔습니다. 예, 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결국은 이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베리칩 안 한다고 뭐 천국 가고 안 가고 아니라 결국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간다. 계시록은 회개하고 바로 서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 또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짐승의 표 666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깨닫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뭐 질문 있으면은 제가 질문 한두 가지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은 계십니까? 충분히 이해 잘 되셨습니까? 예, 이제 아직도 그래도 나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라고 혹시 하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